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 6절, 7절 우리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해서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링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5월 20일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성우쌤이 만든 포스터인데 링크가 연결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특이한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건 뭐냐면 재미난 실험을 이제 실제로 하는 거예요. 이 실험의 내용은 식물도 사람을 기억한다는데 방 안에다가 식물을 두고선요, 책에 보면 10사람이 와서 한 사람은 이 식물을 막 찢기도 하고 괴롭혀요. 근데 9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 과연 식물이 진짜 반응하는가 하지 않는가. 근데 보니까요, 이 찢었던 사람이 오자 식물이 저도 발음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유독 생체 전기적 활동을 활성화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보거든요. 이 식물에다가 전기 신호 측정 센서를 이렇게 센서를 장착시킨 다음에 이게 전기 신호와 로봇 칼을 연결해 칼을 흔들게 하는 실험이에요. 그랬을 때 진짜 이 식물을 괴롭힌 자에 대해서 식물이 반응하는가 그걸 실험하거든요. 그래서 5명의 사람들 중에요, 4명은 이 식물들에게 잘해줍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요, 이제 식물을 하루에 한 번씩 찢어요. 가가지고 찢고 막 때리고 괴롭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시간이 흘러서 한 3일 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 식물이 이 여자가 가서 만지기만 해도요, 칼을 이렇게 로봇 연결된 칼이 막 흔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식물도 무생물처럼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식물도 이처럼 반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식물과 사람도 이런 반응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도 반응이 있는 거죠. 근데 가면 갈수록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좋지 않으면 가스라이팅을 할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아내랑 살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할까요?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할까요? 이제 아내가 지난주에 저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 나의 장점은 무엇이 있는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바로 떠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안 떠오르더라고요. 자기는 그 순종을 좀 잘하는 것 같아. 이제 뭐 이렇게 좀 두루뭉실한 거 이런 거 얘기하고서는 자기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잘 버리는 것 같아. 막 이런 할 얘기가 막 없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내한테. 여보,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제 목사로서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설교 준비하는 거를 즐기니까 난 너무 행복해.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좀 존경의 말을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혼자만 책 읽으면 뭐해요? 좀 애들에게 책 좀 읽어주세요. 이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틀려 먹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드라마로 만든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드라마입니까? 누구는 제가 딱 보니까 누구는 막장 드라마도 있을 것 같고, 사랑과 전쟁과 같은 불륜 드라마도 있을 것 같고, 전쟁 드라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에 악역이 없다. 어떨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청년들이 영화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강동원이 나오는 영화였었어요. 근데 이 영화는요, 악역이 없고, 그리고요, 갈등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잤습니다. 우리 다 자매들 막 기대하고 우리 강동원이 나온다고 갔다가 실망감만 안기고 왔던. 그러니까 이게 참 드라마나 영화도 어떤 갈등 상황이나 악역이 없으면 재미가 없듯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갈등이 있는 거, 악역이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행복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8가지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근데요, 이 환상을 왜 보여주시냐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둘로 나눠지게 되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BC 587년, 586년 이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제가 퀴즈를 준비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1번 다리오, 2번 다니엘, 3번 요셉, 4번 다윗, 5번 강성광. 네, 오정윤 뭐라고요? 네, 4번 다윗. 아주 과감하게 틀리셨습니다. 네, 정답은요. 네, 3번 요셉. 네.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니엘. 네, 우리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끌려갔었죠. 우리 다윗은요, 끌려갔던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 정윤이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아니, 하나님이 이제 70년간 바벨론에 살다가 돌아온 이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거든요. 성전. 우리로 말하면 교회 건물을 지어라. 왜 그랬을까요? 네. 1번 하나님은 건물주가 되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2번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즐기시기 때문이다. 3번 하나님은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답은 너무 쉽죠. 답은 3번이었어요. 막 이 건물 지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성전이 있어야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냥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는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것면 되더라고요. 저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거 옛날에 꿈꿨거든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그런 거 생각했는데요. 네요. 무슨 세계입니까? 지금 여기서도 살아남기도 쉽지 않은데 무슨 세계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거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영화 시상식 같은 데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중요하지만 그 과정 중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또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학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 자매분들이 많으니까 남자친구도 될 수도 있겠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은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여기서 큰 산이라는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큰 산과 같은 걸림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삶을 차지하고 있는 큰 장애물과 같은 이 큰 산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요, 7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면요, 그 큰 산을 평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과 같은 장애물과 같은 것들은 나의 힘으로 안 된대요. 나의 능력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로 되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해 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내 인생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인도 영화 만지, 마운틴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만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도는
여러분 우리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인도는 무슨 제도가 있죠? 네, 맞아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카스트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주인공 다스란 만지가요, 산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아내가 심하게 다쳤는데 병원에 너무 늦게 데려가서 죽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이제 산에 대하여서 복수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산 때문에 빨리 병원을 못 가기도 하고 이 산 때문에 걸림돌이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증오심에 산을 파기 시작해요. 그래서 22년 동안 산을 파가지고 결국은 거기다가 길을 내게 되었거든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큰 산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진짜 평지가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주인공을 움직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 다른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세상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거든요.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성공을 해야, 뭔가 잘 돼야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조건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기억할, 존재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이 머스타드라는 채널에 보니까요, 이게 3주 전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소년범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말하면 청소년인데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 대한 인터뷰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 소년범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막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는데 막 대답이 다 부정적이에요.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변화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이 아이들은 포기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6호 시설에 가면요, 실제로 이 소년범을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아이들이, 소년범 아이들이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관리하고 계시는, 그 시설 관리하시는 분 중에 명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소년범들이 다 가해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가해자로부터 이제는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이들은, 소년범 아이들은 왜 범죄를 저지를까요? 대부분 이 범죄 1위가 절도래요. 집을 나오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가지고요, 절도를 저지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얘네들 강력하게 처벌하면 뭔가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주 짧은 기간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요, 이게 참 이 아이들의 삶을 다루거든요. 왜 이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는가를 인터뷰를 하는데요. 어떤 아이는요, 3살 때 아빠가 술을 먹인 아이도 있어요. 이 아이가 3살 때 술 먹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즐거워하던 그런 부모님의 시선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해요. 어떤 아이는요, 7살 때부터 담배를 폈다고 해요. 형이 담배를 줘가지고 그때부터 폈는데, 이 아이들의 공통적인 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건 뭔지 아세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다가 싣고 이동하고 있는데 아이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이들이, 맞는 것도 오래 맞으면 견딜만 해. 근데 가장 견디기 힘든 건 한 군데만 때렸으면 좋겠는데 발로 밟고 주변에 있는 사물을 들어서 찢고 모든 게 흉기가 되어서 자기를 패면, 그렇게 막 모든 기구들로 맞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짐승이 된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목사님이 항상 이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나는 너희 가문의 대를 끊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힘든 것들, 그 어두운 것들이 딱 너에게서 끊어져서 너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목사님 아버지도요, 알코올 중독자셨고요. 부모님이 뒤엉켜 싸우는 모습도 보면서 자랐고요. 경제적인 결핍을 포함한 모든 결핍이 다 있어서 목사님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해요.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똑같이 아버지와 알코올 중독자의 길을 안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비빌 언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비빌 언덕이라는 것은 의지할 수 있는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아진 게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재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내가 뛰어나야 그 부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들조차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요, 목사님이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었다고 해요. 워낙 악의 축의 소리를 듣던 아이가 얘가 한동안 너무 바뀌어서 막 고등학교도 개근상까지도 타고, 야, 이제 이 아이 잘 자라겠구나 싶었는데 이제 그 교도소에서 또 출소한 친구 때문에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다시 이 변화된 아이가 원래 삶으로 돌아가서 경찰한테 이제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고 해요. 목사님이 경찰서에 가가지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대신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경찰들에게 여러 소리를 듣고 오는데, 길거리에서 이 아이가요, 목사님에게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욕하면서, 아니 목사님이 아버지도 아니면서 왜 나한테 이러는 거냐라고 하면서 욕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아이를 안아주면서 모르겠다,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아이는요, 어른들에 대한 신뢰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엄마가 이 아이 보고 게임하고 있으라고 하고선요, 돈을 잔뜩 쥐어준 다음에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렸거든요. 어른에 대한 그 신뢰가 없던 이 아이가, 목사님도 어른이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경계를 풀고서는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목사님이 계신 이곳에 선생님이 되어서 자기와 똑같은 아이들을 돕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도 지난주에 이제 제가 카톡으로 허락 맡았거든요. 나눔 이거 써도 되냐고. 네, 우리 지난주에 어느 청년과 이제 저와 이제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청년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언제까지 부모님 탓을 할 거냐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부모님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다음날 이 청년이 좀 그런 나눔을 올리더라고요. 초등학생 때 가장 친구에게 이혼 가정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친구는 내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다행히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친구는 없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 어떤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랑 싸울 때면 그 친구가 항상 우리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없는 년이라고 하면서 엄마가 없으니까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그 친구랑 화해하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과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먼저 사과했다라고 해요. 이런 말을 듣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내가 불행한 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건, 내가 엄마가 뭐 하시냐라는 질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엄마 아빠가 다 이혼해서라고 생각을 했다. 목사님은 엄마 아빠가 있어도 자살 충동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다. 내가 부모님과 같이 살았어도 외롭지 않았을까? 부모님이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내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을까? 내가 생각한 정답은 아닌 것 같다.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외로웠을 것이고 나는 나를 아프게 했을 것이다. 이제는 부모님께서 이혼한 탓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청년에게 교회 공동체란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보다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이불 속보다도 더 따뜻한 것 같다라고 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나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내 아픔에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줬는데 나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9시 반에 꼭 전화를 받아주셨던 목사님, 콜렉트콜로 전화해가지고 전화비 겁나 많이 나왔거든요. 내가 학교 안 가고 있을 때 매일 밖으로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신 사모님, 나를 애제자로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신 지혜쌤, 나를 항상 위로해주시는 지은쌤, 나를 생각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희경쌤, 내게 웃음을 주시는 성우쌤,
약속도 안 했는데 자취방에서 자게 해주신 혜미쌤, 내가 고민 있을 때 전화해 주시는 은혜 언니, 내가 우울했을 때 산책해준 유아, 콜 모임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 흘린 도연 언니, 오정윤 화이팅이라고 응원해준 동규 형제님, 나를 위해 노력하는 수연 형제님,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처럼 여러분들 산 가운데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큰 산이 없어지는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바뀌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이 나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상황이 정말 어려웠다가 괜찮아졌을 때 세상으로 간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요,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다름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그 말에 되게 감동이었었거든요. 무슨 말이었냐? 하나님을 빼고로 세상과 맞짱 뜨자. 근데 그 말이 잘못됐더라고요. 하나님을 빼고로 세상과 맞짱 뜨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나님이 내 편 위에 서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제일 힘든 거는 뭐냐면요, 어떤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친밀함이 없을 때는 저 가장 힘든 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함으로써요,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게 나의 가장 큰 괴로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근데 우리 하나님 없이도 솔직히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 이게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를 짓느냐, 하나님은 죄의 크기 따지지 않으세요. 근데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데도 전혀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큰 산과 같은 그 문제들을요, 함께 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작년에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얘네들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상황 좀 바꿔주세요. 환경 좀 바꿔주세요. 얘네들 안 바뀌면 저 그만둘 겁니다. 협박했던 놈이 바로 저잖아요. 근데요, 상황과 환경 아무것도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바뀐 게 있어요. 저예요. 내가 바뀌니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만 핑계 대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꾸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좀 그만 힘들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변화되어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